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대단히 심한 걸 방송에서 봤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용인 쪽은 지리적으로 그런 지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산이 많아서 그런가 계곡이 있는 것에서 살기 좋은 곳인데 틀림없습니다. 용인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주 넷째 주에 남사를 방문하는데 오늘 셋째 주로 바뀌어진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17, 18, 19와 금토일 부산 그 구덕교회에서 수양회 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1시간, 토요일 날 3시간, 오전 2시간, 저녁 1시간, 그리고 주일 날 1시간, 5시간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부산의 몇몇 지역교회는 많이 특히 서면 연제가 교회 같은 데는 제가 집회를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산 구덕교회는 제가 50여 년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한 번 방문하고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50여 년 만에 가는 그런 지역교회입니다. 특별한 그래서 많이 주저했었는데 형제님들이 강권해서 주님의 뜻이 되다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주에 원래는 수원 권선교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해 보니까 수원 권선교회가 오늘 셋째 주에 다른 형제님이 오시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좀 감사하게 양해를 구해서 넷째 주로 권선으로 가고 셋째 주에 남서로 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형제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셋째 주에 왔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8월 달에는 넷째 주 올 겁니다. 셋째 올 일이 없으니까 오자마자 원주 형제가 넷째 주에 휴가를 받으러 왔는데 왜 셋째 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주 형제 오늘 오는 거 보니까 내가 괜찮네. 8월 달에는 꼭 넷째 주 오라고. 그 내용이 그 원주 형제 저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끼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도 원주 형제를 대학 1학년 때 매포 수양반 기억하는데 그때 어떤 면에서 의대에 합격하고 아마 부풀었을 겁니다. 그때 모습이 선한데 오랫동안 함께 특히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함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끝부분이 특별히 39절 40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
그리고 시리안 핍박의 시대에 그게 강도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도 선물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노력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어떤 열정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핍박 여기 표현한 것처럼 톱으로 힘을 당한다든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한다든지 권세, 지위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재산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유리하는 사람처럼 정처없이 쫓김을 당하는 마치 짐승처럼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유력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얻어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극복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가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이 말이 꽤 어려운 말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못하겠지만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가로사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 그렇죠. 특히 유대교의 사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 주제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복을 받지만 잘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박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단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여기 표현 가운데 여기 말하는 세상은 뭔가요? 불신자의 세계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합한 사람인데 아니야 라고 정죄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 왜 저 사람은 바보스럽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성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도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까? 그건 바보짓 아닌가?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뭔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마치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 사람들 아니야. 마치 오라는 말은 너희들은 외계인들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야 하는가요? 당하지 않게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생각할 때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미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본향이 따로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다. 그런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허락하는 일종의 사건들.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게 뭔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 간에 그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지금 벗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전성에 의한다고 하면 톱으로 켬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를 자르듯 이사야 선지자의 몸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 유대인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하기는 했는데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지. 돌에 맞아 죽었다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만,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돌에 맞아 죽을 때 유대인의 시간은 어떤가요? 저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냐?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고 찬성 투표를 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돌아가서 얼마 후에 구원받고 나서 이고니온에 돌아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몇 년 전에 스데반에 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팽개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일들이 났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냐면, 여전히 그런 악조건 가운데 상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련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구약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당했다. 이걸 우리가 기록한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세대에만 오는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해봤지만 나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해서 그걸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우리를 보십시오. 견뎌냅시다. 견뎌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 보면 순교를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그럼 끊어지는 것 같지 않나? 이들이 말할 때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위가 있었는데 그 지위에서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송두리째 차압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세탄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려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세상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다는 아이라고 정죄하고 내팽개쳤지만 썩이 취급했지만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편을 보십시오. 10편 16편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3절을 주목해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들이 쫓김을 당하고 유리하고 할 때 그곳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 어려운 거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비밀, 믿음의 능력. 그래서 감당한 게 아닐까요?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 영혼들을 지탱하게 해준, 그리고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감당한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보기에 대단히 악한 것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감당해 하신다. 당할 수 있게 한다. 당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교육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어떤가?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졌든 크든 우리는 조금씩 경험해 왔습니다. 39절에서 40절은 믿음의 어떤 권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지금 시므리서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믿었던 모든 사람, 그들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구약의 성도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어땠다고 그랬나요? 여기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확증,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을 부여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여받은 게 뭔가? 증거를 얻은 게 뭔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잖아요.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을, 여기 나오는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거야 라고 증거해 줬다. 하나님이 친히 보증해 줬다. 두 번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악조건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견디게 하신 것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증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표현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들은 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던 서로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견뎌내고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 우리 쪽으로 말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형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잘 감당하셨네요.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자매들의 구약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증언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의해서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손길을 펴고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죠. 형제 자매의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형제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 형제도 자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지금 당장 그 형제가 당하는 형제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게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누군가? 누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앞에서 얘기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해요? 구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 그건 증거를 받기는 했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볼 수는 없었다 하는 말. 그 가운데 신뢰가 된다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나요? 아담도 아벨도 이어서 계속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이 기획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는 그 약속의 실현을 직접 보았나요?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미래에서 앞으로 올 것을 바라봤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 주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그걸 보지는 못했다. 누가? 이들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월등하게 탁월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이니까. 아니야. 그런데 유대교는 허울뿐이야. 실상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수없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실상 어떤가요? 이제 이 서술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성취한 것을 지금 그들 보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비교해보라.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 그들을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완성할, 영광이 이르게 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듣기는 했지만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약속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견뎌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럼 그걸 자기 눈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작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그걸 그 약속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된 것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런데 성취된 것을 보았는데도 성취되기 전에 그걸 그림자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냈는데 성취시킨 그분이 오셔서 모든 성취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본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더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 막연히 약속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겼다고 하면 그걸 성취를 본 사람들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고향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그 차이점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향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의 믿음은 훨씬 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더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지 않나? 실체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약속만 한 거야.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걸 바라보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도 그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그분이 직접 오셨고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과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성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성취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고향성도들은 그걸 성취할 것을 바라보며 믿었어요. 어느 쪽 믿기 쉬운가요? 이미 성취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약속을 갖고 산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뎌냈다, 이겼다. 무엇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단지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그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미 약속한 게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잖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이 서신서에 저자는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떠나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쪽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중간에 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냈는데 넘어섰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취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인데 장로님들이. 그런데 그분이 성취하신 그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 흔들려야 하겠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성도들의 믿음에 비해서 신약의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무항정하겠나? 선택을 주저한 거야? 선택을 주저할 리가 없잖아. 그의 자기들의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세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수없이 말했잖아요. 그걸 그들은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 여기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힘과 견디는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 마찬가지로 2000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들이 당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않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보다 훨씬 더 비싼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가고 있지 않잖아요.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뭘까요? 우리는 그 실체를 본 사람. 그리고 그 과거를 우리는 갖고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내해야 하는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성도들을 그 일들을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감내하고 이길 수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미 그를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30절) 보시죠. 40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 누구인가? 우리는 저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 그리스도 교회 이제 시작된 단계니까 더 좋은 것을 주자. 더 좋은 거란 말은 뭘까요? 확실한 게 보였다. 확실하게 보였다.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였다. 그것은 더 좋은 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고 하면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역에 대해서도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역의 율법의 약속한 것 얼마나 탁월하신가?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봤잖아요. 고의 성도들은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지금 받은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을 이미 보았어요. 믿었어요. 들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 뭐라고 한다? 더 좋은 것이라. 확실한 것. 변기할 수 없는 것. 약속을 성취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더 좋은 것이 교회와 유대교의 차이다. 이스라엘과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성취될 것 바라보는 그 약속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 그것으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소신서를 받은 지금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들을 그렇게 우리라고. 우리로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 온전한다는 말이 뭘까요? 온전하다는 말, 끝을 본다. 그리고 그 일에 속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 온전함이 뭘까? 첫째 빼놓을 수 없는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 그러니까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수신자들이 듣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 죄 용서가 이루어진 그 온전한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가운데 하나. 또 온전한 것이 뭘까?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신학에는 어떤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온전함이 어디 있나? 그 성도들은 그런 온전함이 없었어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말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곧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 이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 어딘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몸. 어떤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그걸 누리게 될 거라. 그래서 이 평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도 그것들이 주어질 거야. 교회의 어떤 중요성?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모습을 더 온전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자, 구약의 성도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선택하라.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걸 바라보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그 입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온전한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건 장애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건 뭔가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미 성취된 것을 믿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들은 구세주가 오셔서 이미 성취해 놨는데 그것이 성취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취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야? 이제 미래를 향해서 어떤 온전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걸 바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구세주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건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수많은 시련들, 여러 종류의 시련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련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해서 넘어섰다. 극복했다. 감당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고난과 안으로 밖으로 오는 압박들, 시련, 종류는 다르다. 정도의 차이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신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준 그 믿음이 얼만큼 놀라운가를 우리 봤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주신 믿음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얼마나 더 확실한가? 영원한 것이 완전히 우리가 성취될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가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무리 큰 시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서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 견뎌낼 것을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신 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 믿으시다. 일양 믿으시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신뢰,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요한 13장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2절 보시죠. 6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직전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마큼 사랑했다고? 예, 끝까지란 말인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시킨다면 그분이 약속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 그래서 결과로는 신학에서 말한 것처럼 견인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무너질 수 없다고 믿는 게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까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 우리가 못 먹었어요.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하지 않나?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걸 허락하시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 모아서 8장으로 돌아갑시다. 넘어서 8장 3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은 뭔가요? 앞에 쓰여야 우리가 당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당한 여러 시련들이 있지 않나요? 그 모든 일에서 그들이 감당하는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이든 적은 어떤 것들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긴 어떻게? 믿음으로 만나요. 그럼 뭐라 했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단절시킬 수 없어요. 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뭐래? 끝까지 사랑. 완성될 때까지. 미완성을 그분은 모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거라 바라봅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리고 분명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승리자이지 승리의 과정을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정해진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완성된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지 뭔가 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완성한 것을 향해서 오늘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것을 11장에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12장 초반부에 믿음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9월달부터는 다른 주제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